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상상하고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잠시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바로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자, 오늘 3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만약에 부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요, 그 씨앗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썩고 그리고 땅 속에 묻힌 거죠. 그래서 썩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밀알 하나가 아름다운 곡식이 되고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과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인 사과라고 하는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영원히 지속될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늙게 되고 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자, 42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썩을 것이죠.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기는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요. 육의 몸으로, 제한된 몸으로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보다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약하지도 않고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단순한 교리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다렸고요. 부활을 상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몸을 오늘도 묵상하고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창과 칼이 내 몸 앞에 내 목 안에 들여와도 순교를 담당하며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찢겨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연한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만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만 혹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삽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오늘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당장의 문제, 당장의 성공, 당장의 실패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겉모술소와 같은 마음, 당장의 고통의 모든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미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위로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될 거고요. 현재의 질병도 영원하지 않고 현재의 눈물도 영원하지 않고 현재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썩어지는 곳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요? 여러분의 몸 많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연약해지고 약해지기 일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여전히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는 내가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느끼며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썩지 않는 몸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이 없는 몸, 죽음이 없는 몸, 죄와 유혹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그 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몸이죠. 우리는 그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요, 부활을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삶이 바쁘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총알같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루하루의 묵상은 바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바로 그 날을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묵상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현실을 좀 도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릴 때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뭘 향해 나가겠습니까? 결승선만 바라보며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또 죄와 싸웁니다. 또 그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일 그렇게 단편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되 그 영원의 끝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황홀한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영광일 뿐 아니라 어제 말씀 나누었죠? 현재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눈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사랑하며 애쓰고 함께 살았던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돌려보냈던 그분들의 신령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분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그날을 묵상하십시오.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기를 오늘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